네, 성경 통독은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죠. 저희가 4분의 3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4분의 1을 다 완주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1년 동안의 성경 통독 한번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주중에는 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것들이 말씀이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역대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에 대해서 유다 왕들의 특별히 중점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지 한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견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왕들을 갖다가 일깨우시고 그래서 겸손할 때 처음에는 왕들이 다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좀 힘이 세어지면은 그리고 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왕의 그러한 믿음이 주변에 있는 선견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믿음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게 된 다음부터는 나중에 이제 좀 실수를 하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역대하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제 역사가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에스라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또 역사 그책 중간에 또 시편을 또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는 저희가 시편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 것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한테 좀 쉼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동화되기 쉬운 공감하기 쉬운 글이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나쁘지 않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시편만 쫙 읽고 뭐 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편 같은 성경책은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워낙 많아서 한 편 한 편들을 제가 다 하진 않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각 시편에 대한 요약을 빠짐없이 다 적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읽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마 것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2편이 끝나고 3편까지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편에 해당되는 시편 2권 2권에 해당되는 그 시 10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다윗이 대부분이 쓴 시입니다. 한 편이 솔로몬이 쓴 시가 한 편 있고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을 때 다윗이 이제 주제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고 도움을 구하는 시가 있는데 63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고요. 그래서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의 시. 그런데 저는 이 시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할 만한 것이 저희가 아주 즐겨 부르는 CCM 찬양 가사가 이 시에서 나왔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유다 광야에 있으니까 그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 노래를 참 많이 부르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 가사가 진짜 우리의 고백인가요? 저게 어떤 의미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저희가 저 찬양을 부를 때 저 가사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부르느냐, 그럼 다윗은 어떤 의미로 저걸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 고백이 나왔을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게 보면은 광야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한계가 있죠. 잘 안 되죠. 차라리 그럴 때에는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인자하심에 맡기겠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살리려고 애써서 내가 나를 갖다가 지키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버리면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서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나올 거예요. 집을 향한 열성은 내가 정말 우리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잘 아시겠지만은 성전을 청소를 할 때 성전을 막 내쫓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저 열정이 나를 삼켰다. 열정이 나를 삼켜가지고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예배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집을 상하는 열정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위하는 열정 때문에 내가 공경을 당하게 됐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주님의 집 성전을 갖다 청소하시는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미움을 받게 되고 여기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편 69편 끝부분에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뭐 이런 찬양도 있죠. CCM에 뭐 그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내 입술로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며 뭐 이런 노래, 이것도 이제 시편 69편의 끝부분에 이제 그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면 이제 좀 반가운 거죠. 이 시편은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편 70편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많다는 얘기는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다. 자, 이게 하루에 여러 편을 쓴 게 아니니까. 자, 하루 한 번 쓰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는데, 만약에 다윗이 당한 그 고난만큼 우리가 당했으면은 우리 되게 힘들어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그것이 계속 닥쳤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는데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끼워 넣었고요. 71편이 이제 1권에 이제 마지막 시는 아니지. 그러니까 다윗이 쓴 2권에 있는 마지막 시인데 저기는 노년에 쓴 것 같아요. 노년. 나이가 많은데 기력이 쇠했고 머리가 쇠하고 뭐 기력이 빠지고 뭐 이랬다. 그래서 노년에 기력이 쇠하고 질병을 앓고 있었을 때 구원을 강구하는 시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회상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건 앞에서 우리가 본 시랑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도 내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많고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재난과 불행이 많이 있지만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했을 때, 질병에 있었을 때, 원수가 있었을 때, 까닭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다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이 광야길에 있다. 이럴 때에 다윗의 시들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다윗의 시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윗은 또 찬양하는 시도 많이 썼죠. 다윗이 워낙 예배자니까 다윗의 찬양하는 시가 이제 거기 우리가 읽은 거에 시편 65편 거기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다윗이 하는 가장 노상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 뭐죠? 주님의 뜰에 있는 것, 주님과의 성전,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정말 나는 만족한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정의를 세워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서 다윗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이렇게 겉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어떤 겉으로 무슨 행적을 하고 어떤 일이 당하고 이런 게 있다면은 시편을 통하여서는 다윗의 속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속을 탐구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라를 강하게 하는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지를 봤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근데 이제 다윗과 같다면은 우리도 이렇게 이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러는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나? 성전, 그리고 역대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잘한 왕들이 뭐 했냐면은 나만의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 그 왕들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저는 다윗도 정말 원하는 거고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는 것을 원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68편은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시다.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라는 표현이 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십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시편 68편의 18절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이 돼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사로잡힌 포도를 거느시고 높은 곳에 오르신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에 오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 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거기에 은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인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셔서 뭇 왕들이 예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시편 66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서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를 시험하긴 하시지만은 결국은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67편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신다라는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다윗의 찬양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편 2권의 마지막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한 편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시편 솔로몬의 시가 72편인데 왜 3편으로 돼 있지? 저 오탑니다. 72편인데. 예. 근데 솔로몬은 역시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왕에게 이제 판단력을 달라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에서는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공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최근에 설교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공의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공의고, 그러한 공의로 다스림이 생겼을 때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평안함, 공의는 뭐 법을 잘 지키고 뭐 이러는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는, 그들을 배려하는, 그것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왕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 왕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왕이었죠. 솔로몬이 공의로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했고 모든 왕들이 자기에게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시를 이제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3권으로 갈게요. 시편 3권으로 가면은 이제는 여기는 대부분이 저희가 읽었을 그 부분은 대부분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거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보면 이게 뭐죠? 연도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쓰려면 이 사람 몇백 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죠? 아삽이 레위 지파에서 찬양하는 쪽이니까 아마 그 사람부터 시작을 아삽 다윗 왕 때의 아삽이라는 분도 시작을 하여서 그의 자손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아삽의 시 중에서 요번에 보니까 시편 73편 갖고서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카톡방에서 어떤 분들이 난 시편 13편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참 우리가 은혜 받기 우리의 심정에 딱 통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나는 거의 시험할 뻔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벌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막 시험 들 뻔했다. 이런 시로 시작을 하는 거죠. 나시죠? 그런 시가 이런 시 읽으면 정말 이거는 뭐죠? 하박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근데 악인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시편 기자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서서 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듣겠다. 딱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시편 기자에게도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안타깝게 화소연을 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예요? 악한 자들은 망한다. 그들이 종말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딱 믿음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복이죠. 더 좋을 일만 남았어. 더 좋을 일만.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 뭐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나중에 점점 악의 우렁텅이로 떨어지고 더 심판을 받으면은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는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뭐 그래도 다 나는 열매가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고백을 하는 시이죠. 그 다음에 시편 75편에서도 계속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만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오만한 뿔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76편에서는 하나님은 늘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억눌린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다른 계속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움 뭐냐? 이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 그들이 눌림, 억압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사회고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정의는 없죠. 이 땅에 계속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는 세상의 법이 또 마찬가지고 법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법만이 세상의 법이랑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정의로워. 저는 크리스찬들이 뭐 갑질을 했다 이런 거 들으면 참 안타까운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다음에 뭐 직책도 받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갑질을 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의롭다, 떳떳하다. 세상의 법의 판단은 받을지는 몰라, 안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것을 갖다가 악하다 그래요. 거만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0편 같은 경우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한다. 그래서 그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오히려 저 시는 뒷부분에 가면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노래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망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노래로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시 중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시에 한참 뒤의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시. 그래서 주님의 대적에 의해서 성소가 다 파괴되고 주님께 세우신 언약 그거를 한탄하는 시거든요.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같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때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 계속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저것을 미리 예언조로 썼다라기보다는 그때 쓰여진 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기를 이제 바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의 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 77편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밤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지 의심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회상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 결단하는 거로 끝내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뭐 약속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신 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이 놀라우신 일을 깊이 난 되새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 약속을 딱 하셨으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아직 없다면 저는 이제 저런 시편 70편 같은 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되새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죠. 시편 79편 같은 경우도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뭐죠? 다윗 때는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그때 이제 안타깝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시편 80편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애통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땅이 지금 저기 회파됐는데 하나님 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시편 83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시는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받은 것 그런 거라면 아삽의 시 이런 레위 지파의 시 이것은 나라의 고난입니다. 나라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고 대적의 고난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노래하는 시를 쓰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자기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시를 썼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시들은 그래도 이걸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쓴 시는 그 나라에 대한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삽의 다른 시들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시편 78편, 물론 마스길은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스길이라고 써 있는 건데 마스길 시는 교훈 시라 그랬죠. 교훈 시라 그랬는데 이것은 가장 긴 시 중에 하나, 굉장히 길게 이제 쓰여져 있는 시인데, 그것은 조상처럼 반역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는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잘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계속 우리 조상들은 반역만 했으니까 우리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반역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노래하는 시입니다. 아마 저건 다윗 시대 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산에 성소를 세우셨고 다윗을 목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82편도 이제 아삽의 시인데, 저거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제 인용되고 있는 파트가 있어서, 구절이 있어서 되게 짧은 시이지만은 저기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신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들에게, 그 신들, 저 신들이 뭐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야, 너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막 그러면서 힐난하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신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저 시거든요. 시편 82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신들에게 너희가 공정한 재판을 해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 이제 그들을 저기에서 이제 신들, 아들,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너희의 저 시편 82편 아삽의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걸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갖고서 너가 뭐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시는 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편 82편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이 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편의 시가 더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 저 시 특별히 시편 84편이 굉장히 많이 찬양 가사로, CCM 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입니다. 예배의 기쁨이거든요. 예배의 기쁨을 하는 시인데,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제 그 시가 1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이것도 있죠, 그죠? CCM에 제가 음이 자신이 없어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이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면서 하는 CCM, 예배의 기쁨.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예배의 기쁨이 이제 고라자손의 시에서 이제 또 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시이고, 고라는 원래 저희가 그때 그 모세에 반역했던 그런 레위 지파로서 이제 좀 안 좋은 조상이지만은 그 자손들은 회개하고 이제 그 고라의 안 좋은 일을 그 다윗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다 회복시켜 있는 것 같아요. 고라자손의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85편 같은 경우는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포로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좀 오래 뒤에 신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로된 야곱 자손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이제 바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면은 진정한 평화로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상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문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저걸 갖다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시온산 대신에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로 이제 대치를 해가지고선 저거를 적용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그러니까 한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 영광을 주시고 문나라가 그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짧은 시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권에 있는 다윗의 시가 추가돼 있어요. 다윗의 시 시편 86편. 근데 여기 역시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쓴 시라고 되어 있고, 가난, 궁핍, 수월의 깊은 곳에 빠졌다니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왔던 그 시에서 구원을 받은 것, 그러면서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결국 읽은 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요점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나중에 그런 것들은 모두 각 시들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시로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우리가 이틀 동안에 이제 에스라를 읽었는데,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저자는 그 책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에스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라는 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도우신다라고 하는 에제르라는 뜻의 아람어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자기가 에스라라는 쓴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초반에는 에스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참 뒤에 바벨론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로 돌아왔을 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문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1인칭으로 부르기 시작을 해요.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이건 에스라가 쓴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에 그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대기 맨 마지막 36장 21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 3절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이제 마음을 이제 감동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에스라라는 책은 에스라 예언자가 제사장이 쓴 게 맞는데, 역대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두 개의 구절이 똑같은 거로 보아서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 시기를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그 다음에 2차 귀환, 자기가 돌아온 다음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가 좀 약간 작게 되어 있나? 포로와 귀환의 역사. 그래서 3번 끌려가고 3번 돌아오죠. 그래서 3번 또 끌려갔을 때 여호와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긴을 왕으로 얹히는데, 그때 사람들 데려가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데려갔다.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볼 때 나올 때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 예언자가, 다니엘이 제일 먼저 1차 포로 시기 때 잡혀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긴은 석 달밖에 왕이 아닌데, 그때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에스겔 예언자가 또 끌려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망했으니까 시드기야가 눈 뽑혀서 왕이 끌려가고, 그때 또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밖에 안 남고 황폐 이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게 이제 뭐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이미 봤고 역대 하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거랑 반대로 돌아오는 게 1차 기환이 고레스 왕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고레스 왕 때 돌아오는 것은, 그때는 수룹바벨이 돌아와요. 수룹바벨이 돌아오는데 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학개랑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랑 스가랴가 수룹바벨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라는 예언자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일 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한 10년쯤 뒤에 10년쯤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10년 뒤에 나중에 돌아오고요.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에스더서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연대 순으로 이제 저희가 저런 거를 하나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게 BC 578년에 망하는데 그리고 뭐죠? 1948년도에 독립을 할 때까지 완전히 망한 상태로 있는 상태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다가 한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 암흑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성경은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이 잠깐 끊겼다가 예수님 침례 요한 때부터 기록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느헤미야 거의 그때가 같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말라기랑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기가 BC 400년 그때로 성경책 구약 성경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니까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랑 느헤미야 책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대칭 구도예요. 대칭 구도라고 해가지고선 이게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끝까지 에스라가 이제 10장까지 있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보시면 에스라 1장 2장에 스룹바벨의 귀환과 귀환자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맨 끝에 스룹바벨의 귀환과 귀환자들의 명단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에 근데 그 가운데서 귀환자들의 명단과 이제 뭐 어떻게 뭘 갖고 왔는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해요. 노란색으로 이제 딱 보면은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대적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대적들의 반대에도 성전 재건에 성공을 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대적들이 반대했는데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귀환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귀환이 나오는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귀환할 때 축복을 받아요. 굉장히 페르시아 왕들이 저들에게 많은 강저편 관리에게 유다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그 사이에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구조가 약간 대충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이제 저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핵심 교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포로 시대예요. 이제는 포로 나라가 잃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강조하는 것처럼 포로 후기 공동체의 삶은 예배 중심, 성령 중심, 나라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요. 그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가지고 역할이 왕은 없으니까 왕의 역할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선 2000년을 버티는 거니까 포로 이후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예배 공동체다. 근데 사실은 저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하거든요. 우리도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제 그러한 삶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법과 다른 말씀 공동체이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타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성전사역, 성결성을 중시하고 성결의 중요성. 아까 대칭 구조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것은 약간 구약적인 성경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굉장히 타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한다든지 결혼한 것도 이혼시킨다든지 약간 우리의 그냥 이방인인 우리가 보기엔 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은 사실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타 민족의 외 문화권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당시 노력이라고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아울러서 말씀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타 외교, 세상 문화 때문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세상 문화 때문에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열거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뭐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읽어도 안 읽었는지도 표도 안 나는, 다 잊어버릴 테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이름 읽기도 어렵고 막 그런 관심도 없지만, 아마 그 본인들은 야, 여기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있네, 야, 우리 조상들이 문지기를 했네, 우리 조상들이 뭘 했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반가웠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면 더더욱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회복은 어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한 거예요.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중요성,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의 중요성. 근데 그것이 이름이 명시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자긍심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많아 무명인들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얼마나 그건 자긍심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델라의 방배 1주년 했지만, 그거 뭐 우리는 이런 분들 참 우리 참여하고 알고 있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한테서는 그것이 감동도 되고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옆집에 전혀 우리 교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그 무슨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별로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하지만은 그런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일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뭐죠? 자긍심도 느끼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는, 감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누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 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뭐죠? 그렇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굉장히 강조 많이 돼요. 특별히 느헤미야서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에스라도 그렇고, 회개와 금식에 의한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사역 수행에 있어서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를 6장까지 봤는데, 그 에스라에서 첫 번째 1장에서는 1, 2장은 이제 규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칭 구조를 보면은, 대칭 구조를 염두에 두면은 처음에는 귀환,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건데, 돌아왔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여기서 감동시키셨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잠자던 자를 깨운다. 근데 잠자던 자를 깨우고 그 깨움에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드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동일한 상황에서는 과거엔 잠자고 있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면은, 조서가 그냥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으러 돌아갈 때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라. 그래서 금은까지 뭐 요청하는 거 있으면 요청하는 거 다 받아가라. 그것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웃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우리 도와달라고 하면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거의 같은 형태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도움을 줘라. 그들이 요청하는 걸 줘라. 금은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줘라. 그래서 제2의 출애굽. 그래서 포로했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랑, 그 다음에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거랑이 일종의 출애굽과 같은 거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물론 이쪽에서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세스바살 총독한 유대 총독 세스바살한테 성전 그릇, 자기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성전 그릇을 다 돌려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뒤에 나오지만 세스바살이 여기서는 유다 총독을 세스바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스바살 총독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여준 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처음에 돌아왔을 때 온 사람들은 수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의 관계. 그래서 제1차 귀환에서의 지도자는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에 쭉 나오면은 주인공은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도 계속 두 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성전구를 정해주니까 세스바살과 수룹바살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세스바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같은 동명이인이다 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저쪽 페르시아 쪽 스타일의 이름이고 그래서 세스바살은 달신은 아버지를 섬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 수룹바벨은 바벨론 출신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뭐 두 사람이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그거 궁금할까 봐 참고로 써놨습니다. 역대상 3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죠? 예. 세스바살 대신에 세낫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낫살. 스알디엘의 형제예요. 스알디엘의 형제 관계로 세낫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낫살이 세스바살일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숙부죠. 그래가지고 아마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을 보낼 때 세스바살의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 후임으로 따라갔던 수룹바벨이 역시 총독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스바살 이후에 총독 일을 한 사람이 수룹바벨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라에서는 수룹바벨도 유다 총독으로 나오고 세스바살도 유다 총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세스바살한테 그릇을 주고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세스바살을 가라 그래요. 근데 돌아온 다음에는 총독이 갑자기 수룹바벨이 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다 가라갈 때는 세스바살이 총독인데 돌아와서 총독 역할을 하는 것은 수룹바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귀환자들은 모두 한 4만 명쯤 돌아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과 부분에 자리 잡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돌아온 다음에 이제 7째 달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와서는 처음에 여행하고 돌아왔으니까 다 고향에 돌아오고 좀 쉬고 있다가 이제 모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온 목적이 성전 재건이 목적이니까 성전 재건을 하자 그래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취하로 제사도 드리고 초막절도 드리고 절기 행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다시 먼저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돌아온 지 이태째 되는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삼아가지고선 성전 공사를 막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를 딱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통곡과 환성이 어우러졌다. 그랬을 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을 회파되기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통곡을 하고 이제 감격해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작했다라 그래서 환성을 지르고 그래서 도대체 아주 시끌시끌한 거죠. 성전 재건이 막 잘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지 않은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 에스라 4장이 제일 헷갈리는 장이에요. 오늘 읽었는데 에스라 4장을 읽으셨을 때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읽을 때는 싹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는데 방해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유다 사람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으니까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 땅은 아시리아 이후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 신을 서로 섬겨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혼합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당연히 바벨론 돌아온 사람들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 저렇게 혼합 신앙으로 우리의 이제 섞일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혼합 신앙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대를 하죠. 반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토착 거기에 토 세력들이 오랜 동안 토 세력들이 이제는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고 자기네들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토착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온 고문관을 갖다 매수를 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만 딱 닦고 고레스 왕 때 돌아와서 고레스 왕 4년쯤에 성전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18년, 쭉 오랫동안 다리우스 왕 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이제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섞여 있는 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고 딱 해놓고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도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아닥사스다 왕 때도 뭐 방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전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역사는 아니지만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다리우스 2세 이것이 이제 바사와 제국의 왕들의 이제 순서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세계 역사책에 있는 거니까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했어요. 고레스 왕이 한 10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한 6, 7년 다스렸잖아요. 7년 다스렸고 다리우스 1세가 비록 좀 오래 다스리는데 다리우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시작을 했다가 캄비세스 왕 때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우스 이제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1세 다리우스 2세 이때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 돌아와요. 아닥사스다 1세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왕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에스라에서 4장에서 고레스 왕 때 중단돼 가지고 다리우스 왕 때 완공이 됐는데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랑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섞여 버린 거죠. 연도가 섞여 버렸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초점은 토착 세력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방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하수에로 왕 때랑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방해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게 의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행사를 방해를 해서 성전을 짓는 것도 방해를 하고 성벽을 짓는 것도 방해를 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삽입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상소를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사마리아 뭐 르흡 사령관과 심내가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데 성벽에서 뭐라고 상소문을 올리냐면은 성벽이 완공이 되면은 반역하는 민족이 세금과 조공을 안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완공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성벽은 회파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가서 성벽을 완공했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랑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방해는 성전 건축 방해가 아니고 성벽 건축 방해, 성벽 공사 방해인데 그것이 끼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사장의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리우스 1세 때까지, 다리우스 왕 때까지 성전이 이제 회파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리우스 1세 2년차 될 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보내십니다. 두 명의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깨우세요. 그래서 학개와 예언자와 스가랴 뒤에 저 읽겠죠. 그러면 다리우스 왕 2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서쪽 총독이었던 단느네라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그 예루살렘까지 포함하는 이 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을 가진 단느네가 시비를 걸어와요. 도대체 성전을 누가 다시 건축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선전을 건축하는 학개랑 스가랴 예언자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총독 단느네가 이제 다리우스 왕한테 또 상소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다리우스 왕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오늘 읽었지만은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느대 총독에게 얘기해서 성전 짓는 것을 돕도록 명령을 하고, 더더욱이 너희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비용을 다 충당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거기에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짓도록, 고레스 왕의 성전을 짓도록 한 것도 그렇고 다리우스 왕의 성전을 짓도록 한 것도 그렇고, 그것은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서는 여러 민족이 각각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이 페르시아 왕과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정책을, 그러니까 억압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격려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격려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해 성전 봉헌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읽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되는 것까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에스라가 돌아오는 2차 귀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느헤미야까지 쭉 나머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게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가지고선 그래 여전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서 교회도 예배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윗 왕과 같은 영성, 저희가 다윗의 영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다윗의 영성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나라가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 힘을 주는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우리한테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나라의 강건함, 나라의 힘, 우리 개인의 믿음, 개인에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그리고 다윗 왕과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편 기자로부터, 그리고 또 에스라가 쓴 역사서로부터 우리가 마음에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래서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읽은 부분들이 물론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에스라서도 그럴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2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